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베레시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고 또 풀어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워드 그리고 여기 로고스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바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바르. 근데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함께 했다는데 뭐를 함께 했느냐? 베레시트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함께 했는데 이 베레시트인데 베레시트가 그냥 알케, 태초의 시초, 그 다음에 시작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영적 지각과 영적인 이해력을 가져야지만이 성경이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볼 때 가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러잖아요. 그 본질을 잘 모르면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소화되고 동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가슴으로 와서 또 하나는 뭐죠? 이 마음 안에 이런 체득이 되고 그것이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화되어서 그것이 진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동화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체험되어지고 안에서 그것이 그 사람 존재가 된 거예요. 존재가 되어서 실체화가 돼서 그러니까 실제화가 돼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성경을 어떤 사람이 돼요? 성경만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원어만 봐야 된다. 예.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그러면 그게 영적인 이해와 지각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해와 지각이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 때 성경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진리와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었다고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서로 그런 거 다 별 의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면 첫째 말씀을 기준으로 본 바탕에 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그 바탕에 말씀이 있는 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안에서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만 들었다고 그것만 무작정 가면은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미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약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성경에 대한 말씀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이 없이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한글로 된 이런 성경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또 영어로 됐을 때 어떤 거를 이렇게 보고 그 이해력을 또 갖고 또 뭐냐면 헬라어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또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력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해력을 가진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비침을 받고 거기서 영적인 그런 이해를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거기서 얻는 그 영적인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 완전히 뭐냐면은 미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집단적인 것이 돼버리고 그 어떤 자기들의 이런 단체만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 단체에 속해 있는 것도 하나님은 어떤 단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재단과 어떤 이런 데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무소보좌하시고 우주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을 또 어떻게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게 이해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데 하나님처럼 되는데 우리는 이러죠.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신격의 부분들을 막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은 그냥 100%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이단이죠. 예. 그러나 성경을 폭넓게 보고 폭넓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많은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뜻대로 또 지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있어서도 막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성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도 절대성을 가져요. 그러나 그 성경을 하나님이 준 그 성경의 절대성이 뭘 주냐?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호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님을 머리 삼는다 그랬을 때 이 롯이라는 이런 단어를 하나 써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머리. 네. 그러나 이거는 보다라고 얘는 이쪽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보다고 이쪽은 그 뭐냐면 이 밑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시잖아요. 그죠? 이게 보세요. 라하고 이시죠. 라하고 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는 보는데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지배해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이 땅에 자꾸 출현해야 되고 산출돼야 돼요. 그 산출돼야지만이 그것이 만들어진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 말씀이다 그러고 이것이 이대로 그냥 하면 된다. 뭐 어떤 것이 그렇게 하고 뭐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뭐가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걸 믿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처럼 사는 존재가 되는 걸 믿어야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이게 혼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어떤 유혹되는 것이 많죠. 그 대표적인 게 물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다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건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것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5계명서부터 5, 6, 7, 8, 9, 10계명이 다 이웃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1, 2, 3계명이 있습니다.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자리예요. 그것이 4계명의 연합의 자리가 뭡니까?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웃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갈망처럼 하나님에 있는 그런 긍휼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처럼 양성과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그대로 다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이웃과 같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롯이가 결론은 머리인데 이쪽에서 전체적인 이거를 세자를 다 가면 이쪽에서 세자로 다 이렇게 이 세자가 다 가면 이것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함. 신성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신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즉 이러죠. 주님을 머리 삼으면 신성이 오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인성이 이렇게 높여지는 거예요. 신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되니까 인성은 높여지고 신성이니까 여기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머리니까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행을 해낼 수가 있어요. 신성한 부분을 살아내는 거죠. 예. 이거를 살아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어떠함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인데 그것을 여기 보면 이제 하다바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는 로고스고, 자, 하야 그랬는데 이 하야는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다바르다, 베레시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바르를 베레시트라고 했어요. 이 다바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구별되고, 이 다바르란 말이 이렇거든요. 그래. 근데 이게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고도 하고 광야라고도 하고요. 예. 이게 뱀이도 바로 그러면 그것이 민수기예요. 그럼 민수기로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는 이거를 민수기를 거의 다 우리는 내잖아요. 숫자를 헤아리는 걸로 생각하고 뭐 군사를 모집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바르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는 건 뭐냐면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들의 가문, 그들의 가지고 있던 관념, 그들의 가지고 있던 종교, 그들이 살고 있던 방식, 습성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다 나와서 어디로? 영적인 말씀 안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돌이켜서 우리를 그렇게 조성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42곳을 지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42곳을 과정으로 이렇게 거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 속에서 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다 이 42곳이.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이 되게 하는데 이거를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레마의 말씀은 뭐를 말하는 거냐? 영에 속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가 영에 속한 것으로 구별되고, 예, 어떻게? 우리 마음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구별돼서 그 영이, 예,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다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바르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다바르 그랬잖아요. 하다바르 할 때 여기 하야 그랬잖아요. 이 하야라는 것도 제가 먼저 설명했지만 이 베레시트를 호흡하는 거예요. 그걸 사역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야라고 했을 때요. 하야잖아요. 이 하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호흡했어요. 하나님이 사역했어요. 이 사역을 이쪽에서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받는 입장인데 여기서 이러잖아요.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예, 여기는 우리입니다. 그죠? 여기가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쪽도 하나님이 한 그 사역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기 와서 그대로 된 것은 복사가 돼야 돼요. 그대로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야예요. 우리가 그냥 있다 그러니까 그냥 비동사 뭐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설명을 못하는 것을 히브리어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히브리어 성경 토라라는 것을 그 5권을 그냥 풀어놓은 것이 그것을 탈무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탈무드는 그거를 계속 랍비와 대화의 방식이 된 거를 계속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1300년 전서부터 있던 그런 그러니까 BC 1300년, 1500년 전에 있던 그런 성경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게 나가다가 BC 200년에서 그것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BC 5, 6세기 경에는 완전히 그런 걸 집대성어를 했죠.
그때는 그냥 뭐 20 몇 권에 이렇게 불과했던 게 지금은 뭐 7, 80권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계속 랍비들이 그 안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고 저렇게 풀어주고, 사랑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원수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는데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거를 지켜야 되는가 그랬을 때 그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풀어준 거죠. 그 풀어주는 과정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도 주고 이렇게 붙여도 주고 성경을 이렇게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죠. 이 두 자를 보고 한 자로만도 이렇게 보게, 이 한 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탈무드가 결론은 뭐냐면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자, 라메드가 있는데 이 라메드라는 뜻이, 라메드라는 것이 이렇거든요. 우리가 라메드를 얘기를 할 때 라메드가 이렇게 있는데 라메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라메드가 있는데 이 라메드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우리 편에서는 뭐냐? 우리 편에서는 배우는 거예요, 배움. 그럼 하나님 편에서 가르쳐 줄 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신의 존재의 권위를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우냐? 하나님 앞에 가면 배우려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엎드려진다는 얘기는 뭐냐?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뭐냐?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걸로 취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미셸이라고 그러는데, 미셸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보세요. 진리와 형상. 진리의 형상이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실체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는. 그러면 이 진리와 형상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우리 편에서는 배우는 것이죠.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점유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점유된 대로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감정과 의지도 들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거를 지혜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이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지혜는 같은 거예요. 다른 데서 하는 게 근원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영 안에서 이렇게 배운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하나님의 호흡대로 하나님의 실존이니까 우리도 그 실존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다 영적인 말이잖아요. 영적인 말이니까 뭘 말하는 거겠어요? 결론은 이것이 여호와의 호흡이에요. 엘로힘의 호흡이고 엘로힘의 호흡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권위가 있다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걸 야훼라고 그러고 뭐 많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의 자리고 여기 하나님 자리입니까? 그죠? 여기는 인성이고 여기는 신성이에요. 신성한 부분이 여기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은 감히 우리가 이렇게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배운 만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운 만큼 안 만큼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진 조성된 그 하나님을 배운 만큼 우리가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만큼 하는 그것을 하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있다, 뭐뭐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바르라고 했을 때 이 다바르도 아까 제가 설명을 좀 했지만 이 뉴마라는 게 뭐냐면 레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신 말씀만 했다면 다 레마였어요. 그래서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을 할 때 레마라고 합니다. 그때 말씀이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했을 때 그게 레마예요. 레마. 네. 레마고 그 말이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겠어요? 영화에서 나온 영적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로고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님의 시야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쳐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각도가 같아야 돼요. 보는 각도가 같아야 같은 시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스럽게 이 다바르,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배 다바르 그랬죠? 이것이 하 다바르는 호흡한 다바르고요. 이것은 뭐냐면 그 다바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치고요. 이걸 우리라고 치면 돼요. 자, 우리예요. 우리고 하나님이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뭐냐면 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려지고 우리도 잘려지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죽음 가운데서 서로 만나서 새로운 싹이 텄어요. 그 새로운 죽음이 있었지만 씨앗이 죽으면서 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밀이 돼서 떨어져 죽으셨지만 많은 밀을 맺은 게 그 맺은 밀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있던 그 씨앗과 우리가 주님이 맺은 그 씨앗인 우리가 틀린 씨앗인가요? 같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신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인성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인자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인자인데 인자라는 게 베나담이잖아요. 그죠? 이 베나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베나담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이걸 자꾸 사람 그러거든요. 뭐 person 사람 그런 결론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인격입니다.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을 가진 건 뭐냐면 인성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죠? 인성이 없이 어떻게 인격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신성한 하나님을 이 땅에 인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우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렇게 진리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이 내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조성되고 그런 존재로 바뀌었을 때는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감성 안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해하는, 감성 안에서 살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만 가지면 사람은 어떻게 판단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나 감성과 이성을 같이 가지고 그 안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영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사람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갖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삶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드리고 이런 걸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다발에 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요게 사실은 여기 라미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인데 여기에서 하 다바르고요. 자, 하 다바르죠. 바르죠. 근데 여기에 라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처음에 하에서 여기에 다바를 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배하 다바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배하 다바르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기는 배움이에요. 여기서는 뭡니까? 가르침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가르치는 거고 여기는 우리 편에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할 때 그게 무슨 소말뚝이라고도 하고 지팡이라고도 하고 가르침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죠. 다른 말로 제자라고도 하죠. 제자. 그죠? 제자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인 건 뭐냐면 제자라는 건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배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제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라메드라는 말은 이게 라메드잖아요. 라메드로 풀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라메드는 뭡니까? 자,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게 진리야. 그 진리가 구별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바르 그래놓고 하야 그래놓고 에트 그래놓고 엘로힘 그랬어요. 그렇죠? 이 엘로힘은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엘로힘과 같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트 그랬죠? 하야 그랬죠? 이제 여기 에트 하야는 요거하고 엘로힘 그리고 여기 이제 배 엘로힘 이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이제 여기 하야 하 다바르 이랬는데 요거에 대한 것을 이제 또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우리는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를 가져야 되냐?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이해력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변화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은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참되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